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 1절, 2절에서 굉장히 강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대상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는 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나오니까 지금 이 문맥상 그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15장에 나왔던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와 다른 자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들, 그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성급하게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용서하랍니다. 그 용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입니다.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루에 죄를 7번이나 반복을 하고 하루에 7번이나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기는 웬만큼 뻔뻔한 사람 아니고는 힘들 텐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쯤에서 이제 제자들이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당황스러웠겠죠. 원래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3번까지는 용서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3번도 사실은 대단한 인내죠.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관대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죠.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6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감당할 그럼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믿음의 크기에 관한 문제와는 다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요구하는 큰 믿음과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인내, 연단을 말씀합니다. 이 환난, 인내, 연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에 속하게 된 것과 그 구원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사이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셋이 연속성을 가진답니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있답니다. 당연하죠.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란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하고 고결한 신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와 현실의 이 무거움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로, 그래서 도망갈 길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어버리는 것인데 죽을 수는 없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를 해서 무슨 신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인내해봤자 하루 더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나날을 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뭘 만들어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할 때 인내는 연단을 이룬답니다. 연단이란 이 막막함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답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소원인 그런 본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유치한 드라마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니가 사탄님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세 가지 소원은 결국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려는 사탄의 흉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마저도 늘 그렇게 갖다 쓰곤 합니다. 고통을 면하여 빨리 해답을 찾고 평안과 형통과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 형통, 평안, 우리가 바라는 자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를 위한 열심, 원대한 비전, 긍정적 사고, 그런 것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적 차원과 신적 내용의 것으로 방금 로마서 5장 2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환난으로 몰고 간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 용서와 믿음의 연결은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라는 것이 나에게 잘못을 한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믿음에 관한 싸움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으로 간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납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고 그 로마 제국에서는 우리가 그 영화나 또는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의 맹수라고 표현된 것은 그런 얘기보다 더 크게 당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받은 핍박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목숨이 위험한 지경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바울은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에 관해 다루는데 부활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의 운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내세다 라고 가르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약속된 세상에 사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을 이겨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신앙적 내용을 이 현실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대목인데 그건 좋은데 그런데 현실이 예상처럼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안 해주실 거면 그냥 여기서 끝장을 냅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제자들의 기도.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였던 겁니다.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고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난 못하겠으니까, 나는 저 왼수한테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이 마음을 확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 미운 사람을 싹 정리해 주시던지,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만 내 주변에 남겨주시던지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미루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현실의 책임을, 오늘만큼의 환난을, 미운 상대방을 신앙적 행위로, 거룩의 외형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상황, 미워 죽겠는 상대방, 그 갈등과 긴장과 오해와 죽어나가는 것 같은 삶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현실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바로 이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너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끝에 15장 57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57, 58절은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의 전제는 너희는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수고로운 하루를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자 명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용납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루만큼의 각자의 삶을 믿음으로 심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견디며 버티며 심고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신 목적을 만들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존귀하신 교우 여러분,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신앙적 명분을 가진 일들로, 예를 들죠, 기도회로 모이느라, 교회 행사하느라 하루를 외면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잘난 사람에게도 매일이 반복되듯이 일상 속에서 충실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믿음을 사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드시는지를 확인하시는 놀라운 신자의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명예롭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요, 선하심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주심 속을 걷는 참으로 귀한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대하여 적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감으로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인내와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사 심고 뿌리고 가꾸고 견디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신앙을 지켜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